저는 조금씩 목회를 하면서 멋지다는 그 개념의 정의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좀 더 젊은 날에는 젊은 나이에 무언가 큰 업적을 빨리 이뤄낸 사람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그 동경과 존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를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땅에서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 부대끼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이 살아가는 삶인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새롭게 수정되어진 멋진 사람의 개념은요, 근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근성이라는 게 뭡니까? 버티는 사람들이죠. 직장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사람을 만나는 거에서이든 또 어떤 자기 개발이나 자기가 뭔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시작한 일을 중도에 이러저러한 핑계나 이유로 인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수하고 마무리하는 사람들,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고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자기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내는 사람들, 저는 그게 믿음이고 성숙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여러분, 실력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실력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자기 자리에서 저는 버티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면은요, 이 어울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요, 어떤 면에서 내공이 없는 분들이에요. 양보하는 법, 배려하는 법, 친절을 베푸는 법, 기다리는 법, 물러서는 법, 이런 실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냄비 근성이라고 하죠. 뭔가 뜨겁고 열심을 내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고, 직장에서도 처음 가서는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인 것 같습니다. 막 뜨겁게 그렇게 막 기쁘게 고백을 하다가 금세 이 직장은 나하고 비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고, 또 사람들과의 모임을 갖다가도 나하고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다고 며칠 전까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또 내가 거기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 이 곳곳에서 만나면서 진짜 멋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이 거룩한 근성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 버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진짜 멋진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뭔가 선한 마음으로 초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그것이 자기 개발이든 인간관계이든 교회에서 봉사이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직장생활이든 끝까지 운동이든 끝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라, 조금만 힘들면 다른 곳으로 옮겨라, 조금만 불편하면은 그냥 중단해라,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영성과 실력과 멋있음의 기준이 이 버티는 것, 근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도망치고 싶고 튀어나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큰 거목들로 자라나는 이 거룩한 근성의 소유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오후 예배 때마다 만나는 이 느헤미야가 참 멋진 지도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에도 그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이 주일 오후 말씀을 통해서 늘 익숙하던 그 본문들, 또 느헤미야를 보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예전에 제가 강해 설교로 다 한두 번씩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설교 자료가 있어서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 자료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데 두 가지 때문에 못하겠어요. 첫 번째는 그때는 그 설교를 선포하고 나도 만족스러웠고 성도님들도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서 그 설교 원고를 보니까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하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했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낼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제 스스로 갖는 도전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익숙하게 보던 말씀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보고
저도 연구를 하고 늘 보던 곳에서 들려지던 동일한 음성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색다르게 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 이전에 막연하게 존경하던 이 느헤미야가 보면 볼수록 진짜 멋진 사람이다. 내가 주 앞에서 좀 더 내공을 갖춘, 영성을 갖춘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부분에서 내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감동과 도전을 주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동안 함께 나눴던 느헤미야 어떤 인물인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선배 목사한테 이런 하소연을 했대요. 목사님, 선배님, 아이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뜨겁게 선포해도 세상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설교는 콩나물 키우는 거와 똑같습니다. 콩나물 키울 때 물을 다 주지만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물이 마냥 머물면은요, 콩나물 끝에 머무르면 콩나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썩는데요. 그래서 콩나물이 다 빠져나와야지 물이 그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설교가 여러분들 다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여러분 심령이 썩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겸손하라는 말씀을 내 안에서 여러분들 잊혀버리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겸손하지 않을까? 네.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내 안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여러분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들 머물러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 목사, 성도들 손가락질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할 수 있는 썩는 심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요,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하지 못한 망각의 은사를 가진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주무시지 마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후손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이었지만은 그 바벨론에서 나고 자라났죠. 포로민으로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술관원,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래도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제법 높은 권력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이 하나 있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기 할아버지의 땅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가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러다가 형편을 묻습니다. 형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에스라 그 분께서 1차, 2차로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흩어져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졌고 그 성은요, 이 승냥이들이 살고 그 성은 이 들짐승들이 사는 그런 회파된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너무 아픈 마음이 생겼어요. 그거 마음에 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수일을 기도하고 수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느헤미야서에서 그의 여러분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너희 공동체가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어. 네가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고 이런 업적을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명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사명은 어떻게 주시느냐? 직접 말씀으로 주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경우로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관심과 부담감이에요. 어떤 부분에 유독 관심이 자꾸 가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심이 자꾸 그 분야에 있으니까 내게 주시는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신혼 초에 차를 운전하고 아내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이상하게도 작은 제 눈에는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도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야, 이 교회가 여기 있었었네. 그 많은 질비한 건물들 중에 저는 교회만 보여요. 왜요? 제 사명이 목회자이고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거리를 지나가도 제 안에 뭘 보는 줄 아세요?
그 당시 학원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학원이 여기 있었었네. 이 영어학원이 여기 있었었네. 왜냐면 그때 나름 일상에서 나름 알아주는 괜찮게 잘 나가는 학원 강사로 그런 또 꿈이 있었었거든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심,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어떤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십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을 집중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일에 뛰어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이 부담으로, 관심으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는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심과 더불어 여러분 아픔입니다. 아픔이 사명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십니까? 미국의 최고의 MC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백인 중에 항상 링컨과 비슷하게 상위권을 차지하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여성입니다.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세운 것도 그녀의 여러분들 그 공이 50하는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러분 최고의 MC가 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 사생자로 태어나 할머니에게 매를 맞고 엄마에게 버림받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사촌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른 나이에 자기도 또 누구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이를 베고 마약 중독에 빠졌던 그런 슬픈 아픔과 상처가 그녀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와 아픔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녀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그 상처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자기가 MC를 맡고 있을 때 상처받은 여러 패널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그 MC로서 그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I know your pain.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왜?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네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안아주고 끌어주고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 아픔을 경험해보고 치료된 바로 그녀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모 잘못 만난 상처가 있습니까? 무언가 여러분 힘들게 공부했었던 과거가 있습니까? 실패했었던 좋지 않은 추억이 있습니까? 배신, 실현의 아픔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었던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들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실패, 아픔,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더 가진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주셨다는 것,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언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든 좋은 직업이든 무언가를 더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더 가진 것은 사랑과 축복의 증거만이 아니라 보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서 나누라고 주신 사명으로라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취업했다는 거, 내가 여러분들 높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는 거, 그건 아직까지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그 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건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더 주셨다면 더 주신 거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회의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해요? 그거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부유합니까? 혼자 호의호식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세 끼 외에 몇 끼나 더 먹습니까? 나누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까? 교회 와서 섬기고 사회봉사도 하고 그런 일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조국의 무너진 이야기를 듣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성벽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우셨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돌아가 수많은 대적들의 때로는 비난, 회방, 공격에도 불구하고 무려 52일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눈물과 아픔과 부담을 주셨던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큰 쾌거를 이뤄내게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벽이 완공되자 누구보다도 두려워하며 벌벌 떨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협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모함하고 심지어 암살까지 하려고 했었던 대적자들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이라는 시간에 이 성벽을 다 재건축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요?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일을 성공케 하신 것은 사람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적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요, 그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함과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누군가에게 평안함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 낙심과 절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느헤미야 이제 7장은요, 성벽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성을 지키기 위해 이제 힘쓰는 느헤미야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말 있죠. 성을 얻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성공한 것보다도 그 성공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시간에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그 성벽을 어렵게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탁월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발견하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성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가 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좋은 인재들을 발탁해서 함께 동역하게 만드는 이가 진짜 탁월한 지도자이고요. 여러분, 좋은 인재를 발탁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공동체의 흥망성쇠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자마자 했던 일들이 여러분들 함께 일할 수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문, 성전을 관리할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더라는 것이죠. 자, 1절에서 보십시오.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봅시다. 문지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지기입니다. 성의 출입을 총괄하는 그 여러분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 느헤미야를 말씀을 나누며 중국의 그 만리 장성이 한 4번 정도 크게 뚫린 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뚫렸다고 했죠?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높고 견고한 성을 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이나 이 만리 장성이 뚫려 적들의 공격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때마다 문지기들이 매수당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던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약속대로 문을 열어주고 그 열린 문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약탈과 침략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초롱성 같은 문을 세우고 또 벽을 쌓아도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문지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세웠대요. 자,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당시 무슨 노래를 했겠습니까?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배자들이에요. 레위인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돕는 이들이 레위인들이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이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세우는 역할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성벽이 재건됐지만 외적으로부터 그 성이 여러분들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만이 그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애당초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그 고전, 그 수많은 고초와 수모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진 이유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끔찍한 수모와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었음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예배를 인도할 이들을 성벽 재건과 함께 가장 먼저 세운 것은요, 예배의 회복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에 머물러야지만 그 땅이, 그 성이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기 시작할 때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법이요, 내게 하나님 주신 것들이 더 오래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왜 수고하고 헐떡거리며 짐을 질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니까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얼어붙고 생명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인간관계와 건강과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둘 물어붙으며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문 지키는 문지기들, 예배 섬길 사람, 그리고 레위인을 세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행정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니아와 하나냐라는 두 사람이 뽑혔습니다. 하나니아와 하나냐는요, 느헤미야와 가까운 친인척 형제관계였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은요, 지금 청와대에 막 청원 들어갔을 거예요. 낙하산 인사를 느헤미야가 하겠다고. 근데 왜 가깝다고 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를 세운 이유가 2절에 있어요.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따라서 해봅시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저는 하나냐와 하나니가 이런 인정을 받은 그 지체가 다른 이가 아니라 가족에게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한 발치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여러분들 가면을 쓰고 포장해서 괜찮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의 제일 고민도 진짜 여러분요, 목회자의 인정은요, 사모에게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사랑 많아 보이고 친절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동일한 인정을 아내나 아이들한테 받지 못하면은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여러분 그런 거짓된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냐와 하나냐는요, 그 가까운 가족, 형제에게 뭐라고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됐다는 거예요. 충성이 뭔지 아세요? 그거를 시킨 주인이 이제 그만이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를 위해서 여러분 전념하며 달려가느니 그가 충성이 되니까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성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지켜내가는 사람들,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니아와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정을 받았대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정과 평가를 받습니까? 자, 하나니아와 하나님처럼 가족까지는 가지 맙시다.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던 목회자에게 여러분 어떤 성도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충성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인품과 경외함이 뛰어난 자인 줄 믿습니다. 나 찔림이 있죠.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고 기대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목회가 여러분 힘이 안 들거든요. 기대감을 갖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당연히 인간이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뭐 상처받을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삶을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그런 인정받으면 어떨까요? 야, 그 장로님은 진짜 근성이 있더라. 새벽 예배 끝까지 드리더라. 그 집사람이 진짜 근성이 있더라. 맡겨진 그 교사 직분 목숨 걸고 감당하더라. 야, 그 성도님 봤어? 진짜 근성이 있어. 새벽 예배
백장을 보는 거 봐봐. 수요 예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는 거 봐봐. 여러분, 이런 근성 있는 자들로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 성실하거나 한결같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들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협력할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가치와 은사를 발견하고 적소적절하게 배려하며 함께 사역할 줄 알았죠. 따라서 탁월한 리더, 지도자의 조건은요, 동역자를 세우고 협력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성을 지켜내려고 고군분투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말 멋있는 리더십은요, 예루살렘 성의 방어 시스템, 보안 원칙, 매뉴얼을 세우는 섬세함이었습니다. 자, 지도자를 세운 느헤미야, 문지기들에게 사용 매뉴얼,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절대 성문을 열지 말라. 원래 성문은요, 새벽에 열고 밤에 닫는 건데, 새가 이 중천이 뜨기 전에 정오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래요.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 때에도 성문을 항상 빗장을 지르고 닫고 있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성벽 공사가 다 끝났지만 남아있었던 위험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위험 요소예요? 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호시탐탐 노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충분한 여러분 경비 인력이 없었거든요. 거주민들이 없어서 거의 텅텅 빈 듯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허술함이 많은 그 성벽을 대적이 만만히 보고 기습을 하려고 했던 거, 그거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의 성공, 한 번의 완성에도 마음 풀지 않고 철저한 경계태세로 긴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됐죠. 그뿐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각자 순번을 정해 교대로 파수를 서게 했고, 그리고 특히 자기 집 맞은편 가까운 성문을 가까운 거주민들이 지키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성은 크고 거주민 수는 적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나서서 성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집을 지키게 했던 것은 공동체적 책임을 갖기 위함이었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세, 그것을 막는 싸움은요, 여러분들 목회자나 우리 당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사명이요, 의무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는 말씀은 나의 안전은 나 스스로가 경계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 지켜주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 다른 사람이 끌어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끌어야지만 마지못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라는 거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리더의 두 번째 조건, 세워진 동역자들에게 원칙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잘 못하지만 함께 도전을 받고 함께 우리가 잘하자는 입장에서, 예전에 후배 목사들이 있을 때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이야기에 경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이야기를 자주 들려줘요. 오늘 하나님도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자에게는 침묵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의 권면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후배 목사들과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배운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설교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우투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거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리 적용이 아니라, 불이뭉실한 큰 적용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한 가지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 적용, 그런 액션 적용, 그래서 how to,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리더들은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맡겨진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할 때까지 알려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탁월한 두 번째 리더십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의 이주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집 잘 지어놔도 여러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유령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동일한 문제가 예루살렘 성 안에 발생이 됐어요. 성벽은 52일간에 잘 지어놨는데 그 안에 사는 거주민들이 너무나 적었었습니다. 당장 떠오른 현실적인 문제, 거주민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성 안에 두고 살지 않고 다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의 이 성향상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이전의 습관을 본다면 이 고민적인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참 멋있는 것은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기도했더니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1차 포로 귀환 자들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펼친 겁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성이 무너져서 위험하고 두려우니까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다 무리지어서 흩어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여러분들 확보해서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사는지, 누가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권면해서 다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서 살자라고 권면하는 이 일들을 진행했는데,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기도하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기도하던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답답한 사항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여건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누구를 설득을 해야 될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그 상황에서 뭘 최우선으로 내가 해야 될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길을 보이시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귀환했지만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소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 그들이 다시 머물러야 될 그 땅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이 머물러야 될 그 땅, 예배드려야 될 그 땅을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좋은 리더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면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는 자,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찾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가장 작은 자들, 이름도 없었던 이들이지만 그 바벨론에서 나름 이들을 정착해서 먹고 살만하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던 그 땅으로 용기 내어 다시 이주를 해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 그러나 두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실패하고 흩어졌던 이들이지만 그런 이들도 귀히 여기셔서 그런 이들도 여러분 다시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안주하며 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다시 사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더 나아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떠나 용기 있게 머물러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이들은요, 이름도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뭐로요? 돌아야 될 곳으로 다시 오라 할 일들로 하나님이 기억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 나의 예루살렘으로 와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시어 찾아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추적에 의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혹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될 나의 예루살렘은 없습니까? 혹시 요즘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들 없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난 이들 없습니까? 교제의 자리를 떠난 이들 없습니까? 봉사의 자리, 훈련의 자리를 떠난 이들은 없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오늘 나의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